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 남수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오늘 시간은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왜 천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느냐?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이해하기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천사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고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천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천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게 된 그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문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천사 그러면 우리 삼순자매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호천사. 수호천사. 저?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천사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존재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존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천사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된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되어 있고요. 또 헬러어로 가보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엔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메신저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천사인 것이죠. 천사에게도 여러 이제 종류와 이제 등급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삼순자매는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한 장, 예를 들면 창세기 몇 장, 또는 이렇게 신명기 몇 장, 이렇게 한 장의 천사들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성경을 본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종드는 존재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성도들에게 천사가 누구인지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일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등장하지만, 그럼 그 천사가 어떤 존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누구 사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사실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천사는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성경 어디에? 창세기? 창세기에. 창세기 어느 부분에서 등장할까요? 창세기. 야곱. 야곱. 잘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서 꿈 가운데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더 있어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가지고 그 길을 막았죠.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휘장 속에 새겨져 있었던 천사,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호하고 지켰던 천사가 바로 그룹이었고요. 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주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 주의 보좌에 둘러서 있었던 그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스랍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스랍은 주님의 보좌를 둘러선 또 천사의 종류인 것 같아요. 스랍의 모양은 날개가 6개가 있었고요. 그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있었고 그 둘로는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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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의 보좌를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또 스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기억나는 또 생각나는 천사의 이름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소식을 전하는 그렇죠.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고요. 또 미카엘. 미카엘이죠. 미카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또 유다서에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카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또는 천사장, 하늘에 있는 용과 또 그 사자들과 싸웠던 그 천사를 누구라 그러냐면 미카엘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 미카엘은 아주 힘이 세었던 천사였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러고 보면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메신저들이었죠. 그러면 이 천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가운데 좀 나쁜 쪽의 천사도 있을까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 네,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 이 모든 대상들도 사실은 천사의 범주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의지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사실 천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그것이 사탄으로 우리는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천사는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을 하잖아요. 천사들은 아마 남성, 여성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삼순자매는 시집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시집 장가 못 가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사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부 간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섬기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지도 않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죠. 영이니까요. 그 다음에 천사는 또 군대로도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만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전부. 만물 그죠? 네, 전체. 근데 사실 이게 원문으로 가보면 이 만상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만상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상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만상으로도 군대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대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은 뭐다? 살과 뼈가 없다. 그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겠죠. 그렇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겠죠. 천사들도 공간을 이동할 때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할 수도 없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특성을 봤다 그러면 천사들의 일반적인 좀 특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속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천사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대상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갈망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리는 속성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한단 말이에요. 뭘 갈망할까?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죠. 그러면 자녀에 대한 번식이 없죠. 천사들에게는 죄가 전가될까요, 안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자녀에게로 그게 전가되는 것처럼 사탄이 지었던 그 죄가 다른 사탄에게로, 다른 천사들에게로 전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죄의 그 전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천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나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것 속에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어요.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됐죠. 천사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 속에서의 존재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누리고 싶어 하지만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존재들이죠. 우리 성도라는 대상들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기뻐할 줄도 알고 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아까 스랍 봤죠? 스랍 같은 경우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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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나 경배하지 않는 천사가 있어요. 사탄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어요. 지성과 의지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죄 짓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가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리해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리시기 위해 창조하신 영적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메신저, 심부름꾼, 일꾼 이렇게 창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또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천사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천사들 가운데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